오늘 우리는 찬양, 그 이상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149편을 통해 성도의 삶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찬양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편은 우리를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에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할까요? 시편 149편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시편 149편 2절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 4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쁜 응답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9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단순히 새로 만든 최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이라도 오늘 새롭게 깨달은 은혜로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입니다. 찬양은 늘 새롭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삶의 표현이죠. 찬양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3절은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억눌린 기쁨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몸짓으로, 악기 소리로, 목소리의 외침으로 온전히 표현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찬양은 혼자 부르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부를 때 더욱 큰 힘과 기쁨을 가집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찬양을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찬양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9편 5절은 심지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침상은 우리가 쉬고 개인적인 고민을 하는 가장 은밀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찬양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49편 6절을 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거룩한 찬양과 날카로운 칼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날 가진 칼은 실제 무자비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며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 칼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의 손에 들린 이 칼은 세상의 악과 불의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은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시편 149편은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찬양은 속이 빈 감정에 그칠 수 있고, 찬양 없는 말씀은 생명력 없는 지식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으로는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한 판결인 말씀을 통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찬양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9절은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시편 149편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